언뜻 이런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 사는 세상 누가 압니까? 사람 사는 세상 누가 압니까? 그러면서 어떤 광고가 도입이 됐을까요? 보험회사 광고. 살다 보면 다양한 삶의 문제, 예기치 않은 삶의 문제를 만나니까 보험을 들어서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을 잘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 광고가 문구가 툭 뜹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원치 않는 일도 있겠죠. 예기치 않았던 불행과 어려움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생길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최악의 경우가 뭡니까? 부지 중에 고의로가 아니라 잘못해서, 예를 들면 탁 밀었는데 그 사람이 모서리에 부딪혀서 그만 직사를 한다든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툭 튀어나와서 부딪혔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직사한다든지, 이거 남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예견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안전 조치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정한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실수로 우연치 않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공평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피살자, 피해 보복자라고 되어져 있죠. 당시의 간습에 의하면 동해보복법, 똑같이 이는 이, 눈으로 눈, 이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해쳤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해친다. 이런 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이고요. 그것이 관리처럼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친척, 가족을 여기 나온 피해 보복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먼저 저 사람이 우리에게 상해, 가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나도 동일한 대가로 동일하게 가해를 입힌다, 상해를 입힌다. 그런 의미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되지 않는 동해보복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이 바로 피해 보복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억울한 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한 조치 한 가지를 한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 그 말이에요. 4절 이하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구체적 활용법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부지 중에 우연치 않게 고의가 아닌 실수로 큰 범죄, 쉽게 살인이죠, 저지른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향해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문 어귀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 성읍 장로들을 만납니다. 제가 우연히 실수로 이런 일들을 범했는데요 하고 자기 사정을 아뢰고 고하면 그 장로들이 그것을 들은 다음 합당하다고 한다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그를 안전조치 취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와서 그 사람을 내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내주지 않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까지? 공평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6절 말씀처럼, 아니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둘 중에 하나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법적 장치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로 9절에 보면 6개의 도피성이 나옵니다. 한 군데만 있지 않고 6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 속에서 저녁에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강원도 하나, 경기도 하나, 경상도 하나, 충청도 하나, 전라도 하나, 경상도 이렇게 이제 해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라도 사람이 서울까지 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도록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전국의 요지의 6개의 도성을 선정하고 도피성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자, 이 도피성이 의미 있는 이유는, 도피성의 영적 의미는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오늘 찬양했잖아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들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안전법적 조치, 안전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구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안에서 거함으로 보호와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어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라도 누구라도 언제라도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또한 6개의 도피성이 있다고 했죠. 이 도피성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곳곳에 중요한 지역을 이렇게 잘 분배해서 설정해 놓은 것을 봅니다.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예수 믿습니까? 남자만 믿습니까? 여자는 안 됩니까? 노인만 믿습니까? 대학 나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아무나 올 수 있도록,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서학자들은 도피성을 예수님의 모형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번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자, 그런데 6절 말씀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이 6절 말씀을 보아도 도피성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은 도피성에 피신했던 사람이 언제 자유의 몸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어놓고 있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회중들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 또 하나는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첫 번째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은 것하고 이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우리의 환난 가운데 도피하는 도피성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죽으심이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안전한 상성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말이에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 형틀에 던져 놓으셨습니다. 거기에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큰 대못 받으시고 피를 흘려서 피가 다 쏟아져 가지고 탈진돼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손과 발에 큰 대못 박혀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모릅니다. 피가 졸졸졸졸 흐릅니다. 십자가의 형틀은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혹하게 피가 졸졸졸졸 흘러서 피가 다 빠져서 탈진해서 죽게 만드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틀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 당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죄인된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중보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보 역할을 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용서받고 죄사 먹고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뭡니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죄사함은 한 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신부님이 그거 고해성사하면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제물을 가지고 고해성사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한 번에 한 사건마다 한 번씩 제사함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번거로웠을까요? 그런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나누어지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시고 영원한 우리의 어린 양 속죄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영원한 대속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의 공례에 입어서 주의 보혈 찬송했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1018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1018페이지에 있고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찾으셨어요? 자, 시작. 내가 함께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요? 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쉽게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사함의 은총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도피성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 속량이라고 하죠. 속량은 당시 노예가 자유의 신분이 되어질 때 주인이 돈 주고 그것을 사줍니다. 노비 문사를 사주고 찢어버리고 대신 너 자유면 돼. 바로 이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 어떤 것은요?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속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의 것이 되어지고 주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값주고 산 가치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든지 아니면 불 가운데로 지날 때든지 뭐 침몰지 못할 것이고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너는 내 거니까. 내가 그냥 우연히 주신 것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니까. 내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샀으면 애지중지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아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피난처, 도피성 되기 위해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는데 애굽을 구수와 스바를 대신해서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죠. 신약에서는요. 이것이 넘어서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떳떳하게 여러분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흠 없는 사람들입니까? 흠 많고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기 도피성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환난 가운데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안전하게 도피한 다음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얼마나 심리적 안정감을 취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죄 많고 어둡고 캄캄하고 힘든 환난과 풍파가 가득한 인생길 아닙니까? 그런 인생길 가운데 주님 품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환난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을 때, 그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샬롬,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샬롬 되시는,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환난 가운데 피하는 바위요 산성이요 도피성 된다고 한다면, 그 주님 앞에 같이 가지고 나가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지금까지 내어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주 앞에 내어놓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숨은 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주 앞에 나가서 예수의 보혈로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사함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여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찌든 영혼들 주님 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구원의 방주, 복음의 영혼의 보금자리 되시는 주님 아버지 이 공동체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말세 때 우리는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게 힘쓰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의 은혜로 날마다 폭발적 은혜와 부흥이 역사가 임하는 강북 사랑의 교회 주여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여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여